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마지막 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과는 신앙생활의 작은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열단계 과정을 잘 자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오늘 그 8과의 첫 번째 과, 신앙생활의 작은 열매의 첫 번째는 예수 닮음입니다. 우리가 이 일과를 좀 오늘까지 세 번에 좀 나눠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 닮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다. 자식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닮듯이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무엇을 닮아서 신앙생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작은 열매, 이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행동.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 또 온유와 겸손이 나타날 뿐 아니라 가장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신앙이다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인품, 성품, 인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그 성품을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거든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를 너희들이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하실 만큼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정말 새로운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분모, 우리 닮아야 정말 공동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없이 베풀 수는 있어도 베품이 없는 사랑할 수 없다. 요한 3장 18절에 묻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 또 한 가지는 진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베풀 수는 있어요. 근데 베품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계시로 들려주고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하는 증명을 어떻게 보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시면서 증명하신 거죠. 이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는 이 헌신과 희생, 충성과 봉사가 빠져버린 사랑은 그건 다 캐스터 마크를 해볼 사랑이지요. 그렇죠? 사랑한다면 그 헌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를 35년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막 펄펄 끓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부자도 없고 사실 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그런 교회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몸부림쳐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사랑을 헌신해요. 저는 참 이것이 사랑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닮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장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탁 던지는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쉽게 그렇죠? 막 그냥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오래 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은 온유하지요. 시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특별히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겸손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례행한다는 뭘까요? 이미 자기가 자기의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려서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 모든 앞선 자들의 모습이 될 때 아래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본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저분 참 멋있다. 저는 참 귀하다.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참을 수 있느냐? 모든 걸 믿을 수 있느냐? 모든 걸 바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참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죠. 우리 교회라고 그렇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입니까? 종이 아무리 우리 교회 아름답다 해도 속에서는 에이뻐. 사실 구석구석에 얼마큼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만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된 자, 의인된 죄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역시 냄새나고
더럽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겠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중국의 한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간증은 참 정말 많이 가슴을 울렸거든요. 아주 귀한 간증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은 문둥이촌입니다. 나병환자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의 무릎에 있는 고름들을 뽑아내면서 치료하게 만드세요. 나병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거를 정말 그 과정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얼만큼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많은지 부끄러울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세계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 자그만 하나 사랑, 자그만 거 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기회,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지 하지 않으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5월의 마지막 주일날 설교했던 성경 본문 아닙니까? 사실 제가 5월의 마지막 주 설교한 설교의 첫 시작은 제가 성경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5일 동안에 로마서에 나타난 5가지의 성령에 대해서 한번 나눴어요. 저는 제 마음이 감동이 있어갖고 하지만은 제가 솔직히 저는 너무 제가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 새벽에 제가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꽉 필 이런 단어가 그냥 꽉 차게 붓는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한복판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그 한없는 생명 다한 사랑을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참 하나님 옆에 신앙으로 연단돼서 나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한순간에서 뒤돌아볼 때 정말 눈물밖에 없는 거죠. 고마워서. 저도 그렇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이기게 넣어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기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가장 무한한 가장 놀라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의 비밀을 알면은 환난 때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낭망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마지막 주 설교를 신앙의 두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고 환난의 자리가 있다. 은혜 자리는 영광으로 나가고 환난의 자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연단, 도키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이게 신앙.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넘친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한 사람이 사랑이 필요할 때 악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1장 3절 하려 보니까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알면 아버지 사랑이 언제 나에게 다가오고 부어지는지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도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환난의 자리 한복판에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을 확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환난을 능히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붓고 모자라면 또 붓고 모자라면 또 붓고 모자라면 또 붓고 모자라면 또 붓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 따르면 사랑의 사람이다. 작든 크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우리가 맺을 신앙의 작은 열매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 속에 뭐가 은혜와 평강.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동 분모로 정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맺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사랑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8과의 첫 번째 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정 메이커 되기. 자, 열정은 맡은 일을 모든 주님의 특별한 교제로 받아들이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찾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1번 예수님의 열정 사역.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정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무모 사랑을 담는 인격적인 것이지만 사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정 메이커입니다. 열정적으로. 저는 이 열정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미람이에요. 주미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전 제 목회 마지막까지 이거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창립 34주년 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창립사님 어떤 것을 더 할까?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했을까? 어떻게 주의 뜻인가? 이거 계속 분별을 하고 애를 쓰면서 달려가기를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메이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에 우리도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우리 인생 내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힘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이도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 앞에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몸부림치는 이 인생 마지막 끝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인생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십니까? 목사들의 솔직한 고민은 은퇴 준비예요. 은퇴 준비. 왜냐하면 이 준비하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매지 몰라서 몸부림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퇴할 텐데 은퇴 준비를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아내와 함께 늘 앞으로 우리가 은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은퇴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온전히 좀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열정이 메이커 될까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종의 작은 마지막 정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종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후회가 없는 발걸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는 목회를 내가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마친 다음에 꼭 뒤에서 교회 앞을 바라봐요. 언젠간 정말 그걸 새기면서 후회 없이 나자. 후회 없이.
하라고 하시니라면 다 해보자. 내가 후회 없이 한번 사랑해보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가르쳐보고. 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었으니까 말씀과 기도하면 전무하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려고 후회 없이 한번 잘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선하심의 도우심으로 꼭 그렇게 한번 우리 아름다운 게 마지막을 맞춰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만큼 십자가에서 그 가상치는 7마디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우리 인생 부르실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서 요셉의 7년 우리 풍년 기도 꼭 합시다. 적어도 믿음의 엄마 아빠로서 믿음 가지고 있던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서 저도 그거 하나는 좀 내가 너를 7년 동안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고 축복했단다. 이 믿음의 한 증거는 좀 남겨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귀한 많은 우리 아름다운 게 일꾼들, 우리 이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몸담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섬겼던 이 아름다운 게 마지막 끝까지 잘 든든히 세워놓고 우리 한번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충성과 헌신을 한번 이루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잘 세워놓는 것 평생 대대를 손손 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자손들을 복주고 또 복줄 겁니다. 결코 된 거 아닙니다. 결코 된 거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낭비 같고 허비 같고 마치 왜 거기다 투자하고 내가 쓰면 좋은데 하는 것 같지만 함이 살아계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 희생, 충성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를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마지막 한번 시원하게 한번 충성하기를 바른 마음이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65이 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제 인생 70을 바라보시던 분들, 또 70이 넘으신 분들, 우리 함께 달려왔던 그 시간에 많은 분들, 또 69길 넘어서 이제 70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 얼마큼 우리 장년들 대부분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은 적어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함께 달려왔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내 것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다 늙어갈 때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원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번 충성해서 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사명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정 메이커로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자세는 무엇인가? 고린도서 1장 3장 17절인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게으른 사람들 그리스도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만 부지런한 그리스도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 나는 나에게 맡겨준 이 인생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역을 감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반드시 복 주지 않을까요? 저는 믿어요. 신실하신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실함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 그것이 종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마지막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마지막과 8과 첫 번째 제1과 여기서 마칩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종은 정말 내 아버지 앞에 양심에, 신앙 양심에, 목사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에서 축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야 모든 말씀과 기도의 것이 있다면 다 쏟아놓고 총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진짜 마지막의 마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다시 한번 충성의 마음을 일으켜 봅시다. 감사합니다. 샬롬.